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되었고 어느새 또 욥기의 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의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의 말씀과 또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의 말씀을 갖고 욥기는 용기다. 욥기는 용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월부터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을 또 우리가 만나고 있지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욥의 마지막 행적이고 또한 반면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욥의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혀 다른 듯 보이는 그 삶과는 달리 그들의 마지막의 말은 많이 유사한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6절과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내뱉었던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뱉었던 모든 말과 모든 의견들을 마치 땅에 떨어뜨렸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워 담듯이 그렇게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모두 주워 담습니다. 하나님을 성토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고난의 마지막 자리에서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이고 또한 그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전도자인 왕이었던 솔로몬, 그렇게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의 헛됨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화려한 파티가 모두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릇을 닦고 그렇게 하듯이 주섬주섬 자신이 누렸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다 주워 담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행동이지요.
사실 욥과 솔로몬은 참으로 다른 삶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의 대명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대명사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비슷합니다. 아니,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게 다양한 직업으로 또 서로 다른 듯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처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아니면 욥과 솔로몬의 고백처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앞에 야구의 마무리 투수를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경기를 끝내겠다고 이제 내보내는 아주 뛰어난 선수가 바로 마무리 투수지요.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 순간 그가 정말 뛰어난 마무리 투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를 통해서 경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욥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마주하게 하면서 그리고 욥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의 끝에 이르렀던 욥과 또 전도자인 솔로몬은 아직 이 길의 끝에 이르지 않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즉 우리의 출생이라는 시작점과 죽음이라는 끝점 사이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또 그와 반대되게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른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욥과 전도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합니다. 늙어서 나중에 삶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질 때 뒤늦게 그때서야 허둥지둥 서두르지 말고 삶의 태양이 여전히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 그때 그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생의 불예측성을 받아들이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기쁘게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욥과 또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어떤 부귀영화나 아니면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끝에서 고통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또 부귀영화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소천하기 2주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말씀은 실은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설교에서 이런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가치가 없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건져 올리심을 떠나서는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에 붙들린 인생만이 참된 가치를 갖게 되고 참된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붙들린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형통했던 욥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욥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붙들린 인생임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욥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욥기 그 고난의 이야기의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욥기의 다른 이름을 언어의 워드프레이로 얘기하자면 욥기는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결국은 이 42장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갖게 되는 그 용기를 욥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지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든 형통이든 시련이든 그 무엇이든 날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욥기의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끝나게 되지만 우리의 욥기, 내가 써내려가는 욥기는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용기 있게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듯 모든 자연이 시간을 따라 앞으로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흘러감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겪었던 아픔과 아쉬움은 주님께 묻어놓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서 미래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헛된 것에 애착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욥기의 끝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욥기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또 하나의 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결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차분히 침착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된 긴 욥기의 말씀의 여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